예레미야 30장 3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많은데요. 예레미야 30장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여러분 7절 읽으시면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11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환난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패망을 믿지 못하고 곧 귀환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이렇게 헛된 기들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바벨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70년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유 사이에서 전혀 다른 권면이잖아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이제 유대 포로들에게 그러나 70년 징계받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나 징계는 받아야 돼. 왜냐하면 너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영적인 우상들을 섬겼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또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아닙니다. 여기 나온 돌아온다는 말은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돌아오게 회복될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겠지만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메시아를 하나님 나라의 왕인 하나님을 막 무시하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도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직분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인정하고 주되심이죠.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무시하자 하나님도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보호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비록 징계하지만 죄악 때문에 징계하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또한 그 모든 약속을 기록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이미 바벨론 1차, 2차 때 이미 1, 2차 침공이 있었어요. 이제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1, 2차에 끌려간 이 바벨론 포로들이 소망 가운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고 끝났다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란이 언제 끝날지 몰라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요. 이제 곧 임박한다는 거죠. 이렇게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그 유다 백성을 그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리라.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겪은 것보다 더 큰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서워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또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또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구멍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차이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예 심판 자체를 안 할 거다. 무조건 회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는 심판과 징계 후에 너네를 바로 잡은 다음에 너네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징계하지 않고 절대 심판하면 안 된다. 그거 성경적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쨌든 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은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실 거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팔자와 운명에 매여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을 감추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이 아무리 세상이 강력해도 그 모든 것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릇 갈 때 매를 드는 것처럼. 그죠?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두 가지 다 이야기하죠. 죄인을 구원하시지만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해 주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고 징계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나는 장로고 권사고 나는 목사고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못된 신앙이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가 무조건 사랑만 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긋나는 거예요. 자문에도 나오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매를 물론 그 매가 내가 분노의 감정을 실어서 내 감정 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 아이가 잘못 갈 때는 매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성경이 단순히 위로하려고 쓰여졌습니까? 뭡니까?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인데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그게 다 뭡니까? 우리를 거룩 갈 때 우리를 바로잡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거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 양심을 찌르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지금은 시온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아무도 너를 찾는 자가 없지만은 내가 너를 상처로부터 회복시킬 그날에 너를 치유해 주리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시지만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근본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죄의 대가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이죠. 고질적인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쁜 습관을 징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회복을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박인숙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 위해서 최연아 성도님이 어제 또 골절이 되어서 기부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최연아 성도님 본인을 위해서 또 부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앞길 위해서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